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4장 식민지의 삶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교회라는 이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을 제가 읽고 이 장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제목으로 추려본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식민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앞선 내용들에서도 하워스와 윌리몬이 식민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직접 경험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뼈아픈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나 우리 세대는 식민지를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억압과 착취와 수탈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워스와 윌리몬이 식민지의 삶, 식민지가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그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워스와 윌리몬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식민 지배를 하게 되면 막 문화 말살 정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들을 막 말살하고 그런 제국주의적인 이념 안에서 이제 다 자기네 문화를 막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식민지라고 그렇게 지배를 하는데,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이 문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적응되어 있는 이 문화,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게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너무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이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상황 안에서 식민지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문화 말살이나 식민지나 이런 거를 우리가 들으면 이제 거부감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워스가 식민지를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간들, 장소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식민지를 통해서 이제 또 반면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문화가 이미 어떻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하워스와 윌리몬은 식민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부대낄 수가 있어도, 이 하워스와 윌리몬이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것, 뜻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읽으면은 충분히 이들의 주장이 납득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포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제목을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 장은 특별히 이제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물론 이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 문장 안에 딱 담아낼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하워스와 윌리몬이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뒤에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요약을 하면서 추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앞선 1장에서 어떻게 다뤘었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다소 물론 믿음이 너무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거지만 핵심적인 거지만 믿음이라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다소 부정적으로 다뤘어요. 어떠한 의미에서의 믿음? 아는 것으로서의 믿음을 조금 부정적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 아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념 체계, 그 지식으로서의 그 믿음,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지식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그냥 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정도의 그 믿음 체계를 향해서 갖는 개인이 갖는 그 믿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랑 믿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이 세계 안에서 믿음이라는 한 공간을 의미하게 되겠죠. 믿음이라는 이 하나의 울타리 쳐진 공간을 의미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딱 대면해서 어떤 신념체계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 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워스와 윌리몬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개념 그리고 공동체라는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잡았어요. 기독교 윤리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글자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맞아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이에요.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 안에도 그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당연히 그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라는 것을 은연중에 상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이미 생각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이미 상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은 그곳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삶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당위성 자체도 하워스와 윌리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장을 지금까지 1장, 2장, 3장 읽어서 4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았어요. 하워스와 윌리몬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4장을 우리 103페이지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하워스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좌파에 가담하는 것, 정치적인 우파에 가담하는 것, 또는 보수주의자가 되거나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좌파가 되는 것과 우파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보수주의자가 되고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워스와 윌리엄은 그것이 사실 본질적인 면에서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이제 동일한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0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게 되면, 그러나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포엘과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 포엘은 다소 보수주의적인 사람의 이제 대표자로서 여기에 이제 기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포엘을 통해서 이제 하워스가 조금 거기에서 이제 의미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수주의적인 쪽에서 이제 의미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윤리라는 것, 그것은 교회의 의존적인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106페이지에 이제 5번째 줄의 문단이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워스와 윌리엄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독교 윤리는 교회 의존적이라는 사실,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6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믿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만 타당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리하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믿는 것, 그 안에서만 타당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넷째 줄 위에 보시면, 기독교 윤리가 타당한 이유는 그것이 내세우는 원리들이 완전히 합리적인 행위처럼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따라서 지성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논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워스와 윌리엄의 입장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우리가 은근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상정하고 있는데, 하워스와 윌리엄은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이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화 안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에 이제 지속적으로 또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실행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고, 107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기독교 윤리는 주로 세상은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인은 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생생하게 증언하도록 지음받은 백성, 가족, 식민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것이 굳이 우리 너무 막 거부감이 들면, 백성, 그래서 이제 이 번역도 백성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식민지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뭐 나그네들 백성, 이렇게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8페이지부터 첫 번째 소제목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무엇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나아가는 그 산상수훈을 이제 다루면서
하워스와 윌리몬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마태복음 인용한 부분을 지나서 기독교 윤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는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의 길을 옳게 여겨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근데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은 뭐예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오히려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은 뭐냐면 보편적인 개념들, 어떤 보편적인 이념들, 보편적인 사상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것의 한 신여가 되어서 교회가 그것의 수단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마땅히 이렇게 돼야지 라는 것을 위해서 신학이, 기독교 윤리가 그렇게 이용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워스와 윌리몬은 기독교 윤리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하워스와 윌리몬은 산상수훈에서 가지고 있어요. 산상수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인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욕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그러한 자들도 다 지옥불에 가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는 가늠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이것을 애써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워스와 윌리몬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 반응,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젖어 있는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110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문단이 시작됩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세상이 선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힘있게 싸울 것을 요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보편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싸우고자 하셨다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도 중요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11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그 문단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문단이 끝나는 데서 둘째 줄 위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을 말하거나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을 말했거나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까닭은 문화의 대세를 이루는 방향과 정반대쪽 길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문화와 정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는 기독교 윤리고 문화에 대항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면서 이 앞선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하워스와 윌리몬이 니버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이 뭐냐면 니버는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가 곧 가장 좋은 모델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워스와 윌리몬은 그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죠. 문화의 대세를 이루는 방향과 정반대쪽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분명히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는 다른 거 아닙니까? 우파와 좌파는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우파가 바라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좌파가 바라볼 때는 우파가 말하는 내용들이 보편적인 주장들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에 근거하면 그러한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대립하면서 나아가는 좌파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자유주의자, 또한 우파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바뀜에 따라서 보편적인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두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워스와 윌리몬이 이 주장이 근거하자면은, 나는 보편적인 것에 반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하워스, 윌리몬 너희 주장과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그러한 주장들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입장들에 서게 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인데, 우리가 보수주의자가 되거나 자유주의자가 되거나 좌파나 우파가 되거나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은 그 보편적인 것, 내가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것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관철시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거라는 것을 오히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세가 예를 들어 우파예요. 대세가 우파예요. 그러면 좌파 입장에서 어때요? 내 입장을 피력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이미 상정되어 있냐면, 이미 전제되어 있냐면, 내 좌파적인 견해가 오히려 이게 사실은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 우파 입장에서도 만약에 오히려 좌파가 세력을 잡고 있어요. 문화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파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주장이 보편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설득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은 다릅니다. 뭐냐?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은 내 주장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 기독교 윤리의 의미,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보편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워스와 윌리몬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할 만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11페이지,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11페이지에 그것이 인용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하워스와 윌리몬이 여기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니버에 대해서, 니버입니다. 니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니버가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라고 있어요. 중간쯤, 113페이지 중간쯤, 불행하게도 이러한 논리, 그러니까 어떤 정의라는 보편적인 개념, 보편적인 이념, 사상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러한 논리는
콘스탄티누스 주의 이후로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온 신학적 합리화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독특성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독교 윤리가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들에서도 이제 1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다 꽤 부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곧 114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 교회만이 참된, 찐하게 되어 있죠. 참된 곳일 수가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더 나아진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들어가면서는 약간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거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전체주의에 빠지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독재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기독교 공동체란 그럼 무언가,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은 이 전체주의와 어떻게 다른 건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빠질 수 있는 그 전체주의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우어스와 윌리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기독교 공동체 곧 식민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아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위로 불러모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길에 관심을 쏟는다. 또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는 참된 이야기에 비추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자체도 하나 될 수 있고 하나가 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산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서는 것,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적인 전제에서 출발점을 삼아서 이 개인이 서는 것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고, 자, 다음 118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기독교 윤리는 곧 사회윤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11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와 윌리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우파와 좌파가 하나로 취급될 수가 있느냐, 완전히 다른 건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우어스와 윌리먼이 그들을 왜 어떠한 맥락에서 그들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기 나옵니다. 다섯 번째 줄 119페이지, 두 집단은 모두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밖에서도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 밖이 어디입니까? 기독교 공동체 밖, 이것이 바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집단 다 어떻게 이미 전제로 삼고 있죠? 나의 주장,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피력하는 이 입장은 보편적인 거다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진영 다. 그렇게 한다는 면에서 하우어스와 윌리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부류들에 대해서 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윤리적 단위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는 곧 사회 윤리다라는 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교회는 정치적이다라고 하워스와 윌리먼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교회는 정치적이다. 그 정치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이슈들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게 하워스와 윌리먼이 말하는 교회가 가진 정치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워스와 윌리먼이 말하는 교회가 정치적이다라는 것은 뭐였죠? 교회가 정치적이다. 그것은 교회의 정치적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면에서 교회가 정치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정치적인 과제라고 했었어요. 그러한 면에서 바로 기독교 윤리가 그 사회 윤리다라고 하워스와 윌리먼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저한테 인상을 주었던 부분이 120페이지인데, 낙태 같은 문제들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정치적인 이슈죠. 이러한 사회적인 현안들을 다루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낙태를 법적으로 계속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주장이죠.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둘이 완전히 다른 주장이죠. 그런데 하워스와 윌리먼은 그 둘이 어떠한 맥락에서 보면, 그 주장하는 방식에서 보면 똑같고, 우리는 기독교 윤리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야 하는데, 그 다른 방식이 뭐냐? 자, 12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임신한 15살짜리 소녀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에게 1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20페이지에 이제 시작되는 문단 따라서 낙태와 같은, 여기에서 한 아래 6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임신한 15살짜리 소녀에게 낙태는 죄다, 그것은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태는 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건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9번째 줄 위에, 우리는 그 소녀에게 우리가 져야 할 책임과 희생을 피할 생각으로 그 소녀를 골치 아픈 사회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문제가 개인이냐 사회냐, 개인의 회심이냐 사회 변혁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논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이 사회 전략이고 교회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워스와 윌리먼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122페이지에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여기 이제 이 소제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하워스와 윌리먼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하워스와 윌리먼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윤리를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윌리먼과 이제 하워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워스와 윌리먼이 말하고 있는 것은 12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맨 위에 줄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에 자극을 주고, 그래서 청취자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상상적인
은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4페이지에 시작되는 문단이 있죠. 중간쯤 보시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해 일하라,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권하는 도덕적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른다. 직설법의 문장이 도덕적인 명령문으로 바뀌고 새로운 규칙이 되어버린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 자신도 모르게 이미 전제로 삼고 그런 어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정치적인 나의 입장들,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입장들, 기독교인으로서의 입장들, 이것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거잖아.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거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말할 때, 하워스와 윌리몬이 마지막 124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리처드 리셔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잘 말해서 설득력 있게 해볼 만한 것이라면,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까지 달릴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너무나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 너무나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이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알만한 것, 그것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그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1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규칙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규칙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컨텐츠를 하나 준비하고 있긴 한데, 자, 성경은 뭐냐면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전자기기 사용 설명서처럼, TV 사용 설명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요. 규칙들이 있는 거죠. 방법들이 쓰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TV가 켜집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성경을 생각하는데, 사용 설명서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무슨 기계 장치로서의 신으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산상설교의 윤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125페이지에 세상의 끝이라는 부분에서는 하워스와 윌리몬이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종말 뭡니까? 개인적인 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죽음, 생명의 소멸이 바로 종말이죠. 그리고 전 인류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땅의 종말인데,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인자가 곧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후대로 이제 기록이 될수록 그것이 조금 완화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과 초기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올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도 분명히 임박한 종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전 삶에 대한 종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건 종말인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던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봐야 하지만, 어쨌든 그 종말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워스와 윌리엄은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면 12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기독교 윤리에서 종말론을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131페이지 마지막 뒷줄에도 보시면 이제 종말론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낯선 계명들과 비현실적이고 불길하기 짝이 없는 계명들의 이해하기 힘든 찌꺼기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눠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워스와 윌리엄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 윤리 안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정의를 말하거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근데 그 정의를 이루는 방식,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는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겁니다. 부정의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부정의한 세상을 만듭시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다 이제 전쟁합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하는데 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의 입장이 다른 것일 뿐인데, 여기에서 130페이지에 이제 셋째 줄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시면 하워스와 윌리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폭탄을 제조하는 이유와 동일한 어리석은 이유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현재 세상을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불안감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평화운동이라면 무엇이 선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는 부분 뭐냐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평화, 정의, 타이틀을 걸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워스와 윌리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폭탄을 제조하는 이유와 동일한 어리석은 이유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현재 세상을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불안감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평화운동이라면 무엇이 선하겠는가? 폭탄을 제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입장이다 라고 하워스와 윌리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13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줄에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실은 그들이 열심히 폭탄을 제조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이라든가 불안한 현실감일 때가 많다. 전혀 달라 보이는 어떠한 입장들도 다 똑같은 동기에서 출발한 것일 때가 많다라는 주장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입장을 해요. 이러한 주장을 해요. 우리 어떠한 사람들이 다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요. 다 자기 견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주장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주장은 없다. 모든 주장, 모든 견해는 다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주장은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 모든 입장은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그 입장, 저 사람의 저 주장, 저 사람의 저 말은 이해관계가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달리 말하면 보편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너무나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에리 프롬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없는 건 없다.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순수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해관계가 없는 주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려고 들어야 하는데 그 이해관계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우머스는 그러한 면에서 그 이해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평화를 말해요, 평화. 정의를 말해요, 정의. 근데 폭탄을 제조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불안감이나 불안한 현실감으로 인해서 평화를 말하고 있다. 그 이해관계는 똑같다는 겁니다. 폭탄을 제조하는 사람이 여러분 왜 폭탄 만들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총 들고 있을까요? 왜 총 들고 있을까요? 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총 들고 있을까요? 군인들이 왜 총 들고 있을까? 왜 총을 버리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총을 버리질 못할까? 왜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 죽이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저도 직접 북한군 앞에서 총을 들고 있었지만 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총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들고 있죠? 불안함 때문에 들고 있죠. 불안함 때문에 들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그 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폭탄을 제조한 사람 왜 폭탄 제조할까? 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아니에요. 불안함 때문에, 불안한 현실감 때문에 폭탄을 제조하고 있다는 거죠. 핵 왜 만들려고 합니까? 불안함 때문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관계 안에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말하는데 그 평화를 말하는 이해관계가, 그 동기가 똑같아요. 불안함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똑같다라고 하우머스와 윌리먼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우머스와 윌리먼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윤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와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윤리는 전적으로 그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음을 말해주는 그 이야기에 달려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는 뭐냐? 우리의 근거는 뭐냐?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 이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하워스와 윌리몬의 주장입니다. 신앙적인 말로서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 라는 면에서 같이 묶여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포착해냈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하워스와 윌리몬이 지적하고 있는 것,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좌파와 우파 다 똑같다 라고 하워스가 말합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이해관계가 그들의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하워스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앞으로 이 제 주장에 막 반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서 포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그리고 좌파와 우파 이 모든 입장들이 공동체 안에서 같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이해관계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다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고 보수주의자일 수도 있고 자유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문제들을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록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지는 않지만 하워스와 윌리몬이 좌파와 우파,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이해관계가 그러면서 다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또 그와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좌파와 우파가 이해관계가 같다는 면에서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물론 부차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5장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